예, 계속해서 다윗 왕권의 위기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겠는데요. 사무엘하 9장부터 이제 20장까지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큰 위기를 만나고 이제 나라를 잃어버릴 운명에 처하고 그의 자녀들이 둘이 죽어요. 암논과 압살롬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압살롬에 쫓겨서 이제 도주하는 신세가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제 그 부분을 다 다루기는 너무 힘들고요. 그 단초가 됐던 대목이 뭔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 본문은 어쨌든 그 단초가 됐던 게 뭔가 하니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인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윗의 노년의 이제 교제를 통한 강의를 좀 읽어볼게요. 다윗의 노년에 불어닥친 불행의 시작은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사건이에요. 이에 대하여 흔히 간음죄로 이제 간음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이 그저 생겨난 것이 아닌 배경을 잘 봐야 돼요. 암몬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암몬 전쟁사가 다윗 왕국을 위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게 된 서막이 된 것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해이한 모습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학적인 구성면에서도 본다면 암몬 전쟁사가요 10장에서 11장까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운데 밧세바 이야기가 11장 12절부터 12장 25절까지가 밧세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암몬 전쟁사 그러니까 암몬 전쟁사가 앞뒤를 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밧세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요거를 주목해 봐야 돼요. 많은 경우에 밧세바 이야기, 우리아 이야기만을 자꾸 도출해 내는데 그게 아니라 그 배경 속에서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왕궁을 이제 거닐다가 밧세바를 취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그 외적인 배경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은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망합니까?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 이런 사명들 앞에 절대적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지죠. 그래서 무너지죠. 그리고 돌아올 줄 모르는 길로 나아가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잉홈하지 못하고 완전한 패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다윗도 그렇게 똑같아요. 다윗이 소극성 그래서 이 소극성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무엘상하가 풀려요. 이게 핵심 주제. 그래서 그들의 패망과 위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소극적으로. 그러나 차이점도 있어요. 다윗에게는 일단 아까는 언약도 있었지만 언약의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특성은 언약의 조건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조건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언약의 정신을 따라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서 있지 못했을 때는 돌이켜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결정적인 자리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의존적이 된다 그랬죠. 수용족이 된다. 의존적이 되고 수용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담아서 설교로 좀 풀어 가려고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한 설교예요.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더 뜨면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설교인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뜰지는. 제목이 옥상
이제 설교를 통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옥상 산책 금지라고 하는 건데 사무엘하 11장 1절과 2절에 다윗이 왕궁을 거닐 때 한 여자의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와요. 그것으로 음욕이 생기고 그 여인을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나가게 되고 이것이 확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벌을 내리시죠. 이를 내리시고 그 솔로몬 그러니까 왕위 쟁탈전이 이제 가정하면서 벌어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암논이 그 누이를 겁탈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그것에 분노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되고 그 압살롬은 또 나중에 요압에 의해서 또 죽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참 비극적이에요. 근데 그 비극의 서막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옥상 산책 금지라는 재밌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느 사람이 큐티를 하면서 2절을 가지고 왕궁 옥상을 거닐 어떤 다윗을 묵상한다고 칩시다. 얼마의 묵상 끝에 무릎을 딱 치며 뭔가 흡족한 만한 제가 이제 막 가상으로 만든 이야기예요.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큐티 노트에 적습니다. 그가 적은 것은 다윗처럼 옥상을 거닐지 말자. 거기다 살을 붙여서 특별히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무릎이 좋지 않으니까요. 더욱 옥상을 걸으면 안 된다. 형제를 걷자. 뭐 이런 메시지를 했다고 쳐보세요. 어떨까요? 말이 되지 않죠? 좋은 적용일까요?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적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묵상과 적용을 살짝 두둔하려고 설교를 하겠다는 거죠. 좀 약간 이렇게 호기심을 만드는 거죠. 말씀의 제목이 저의 의지를 담고 있어요. 옥상 산책 금지. 풀어서 말하면 옥상을 거닐지 맙시다. 옥산금. 저는 아마도 오늘 설교를 한 후에 여러분의 항의에 못 이겨 강단에서 내려올지 몰라요. 제목은 더 이상 설교 못할지도 몰라요. 제목은 도무지 신학교수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유치한 설교를 행한 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를 그렇게 끌어내리려면 잘 들으십시오. 자, 먼저 옥상 산책이 생각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2절 앞뒤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좀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2절 뒤에 뭐가 있나요? 3절이 있겠죠? 예, 3절 다윗이 본격적으로 추락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소개되어 있어요. 그 시작은 다윗이 옥상을 거닐었던 것과 함께 시작이 되는 거죠. 3절 이후부터 사무엘하 11장 12장까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범죄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3절이 출발점이에요. 그 앞에는 뭐가 있나? 2절 앞에는 1절이 있겠죠. 어렵죠? 2절 앞에 뒤에 3절이 있고 앞에 1절이 있는 거 정말 어려워요. 자, 앞에 1절이 있는데 1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1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죠. 왕들이 전쟁에 가야 될 텐데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그 온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어요.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왕들이 출전할 때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같이는 왕들이 이제 전쟁은 주로 봄철에 했어요. 겨울에는 군량미도 없고 하니까. 근데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인데 그 전쟁을 나가지 않은 거죠. 전쟁 안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고요. 이 전쟁의 성격이 중요한데
어쨌든 전쟁을 하지 않고 좀 이따 말할게요. 전쟁을 나가지 않고 옥상 산책을 한 거예요. 그게 소극성이라 소극성. 거기서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 옥상을 거닐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있었음을 고발하는 거죠. 그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은 전쟁터예요. 그런데 지금 그가 있는 곳은 왕궁 옥상이라. 이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걸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1절 그 앞으로 가봅시다. 그럼 1절 그 앞에는 뭐가 있나요? 1절 그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인가요? 11장 1절 그 앞에는 아, 여기 특별히 전쟁을 해야 될 대상은 암몬이고요. 이제 그 앞에 전쟁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암몬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1절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11장 1절 앞에 10장이 있는데요. 그래서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모를 당해요. 암몬의 이제 족속들에게 엄청난 수모를 당한다고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암몬과의 전쟁의 당위성은 왕의 사명 때문에 그래요. 내적으로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고 외적으로는 대적을 무찔러야 된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전쟁을 회피한 거죠. 회피한 거죠. 회피. 대적의 대표는 블레셋과 암몬이에요. 근데 재밌게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암몬을 무찌르는 일에 공을 세웠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회피하다가 망해요. 다윗은요. 처음부터 사울의 한계를 넘어섰고 블레셋을 이겼죠. 처음부터. 뿐만 아니라 여러 대적들도 이겼어요.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암몬도 이겼어요. 초기에는 암몬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암몬이 조공을 받다가 받치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이 전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암몬 왕인 나하스가 죽어요. 그러니까 조문객을 당연히 보내겠죠. 그러니까 속국처럼 이제 암몬이 지금 힘이 없어졌으니까 잘 의리 있게 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조문객들을 그의 아들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놈이 아주 수염을 막 자르고 수치를 줬어요.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잖아요. 굴욕을 줬으니까 이제 전쟁을 선포한 거잖아요. 그죠? 노골적으로 이제 한판 승부를 하고 난 너희로부터 독립할 거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은 그가 대적으로 돌아선 한 그를 무찔러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7절 이하에 보시면 이번에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를 않았죠.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를 보내고 전쟁을 하죠. 13절에 보시면 그때 요압 군대가 이긴 대상은 사실은 암몬이 아니라 아람의 용병들이에요. 암몬이 아람 사람들을 함께 용병으로 써서 전쟁을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암몬은 도주를 했어요. 암몬을 직접 타격을 가하지는 않았다. 그 후에 15절 이하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다시 규합해서 더 강력한 군대로 쳐들어와. 이때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요. 그래서 아람을 무찌르는데요. 역시 암몬 족속들은 도주를 했어요. 그러니 결국 그 암몬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셈이지. 이런 배경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11장 1절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데 11장 1절이 왜 심각한지 암몬과 반드시 싸워야 될 책임이 다윗에게 있어요. 아직 싸움을 건 정작 대상인 암몬은 건재해요. 예? 아람은 무찔렀지만 아람과 암몬이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었을 때 암몬을 무찔러야 하는데 이번에도 부하를 내보내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소극적 자세를 취하는 거죠. 소극적인 자세에서
노골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죠. 그러다가 완공을 거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에너지가 넘쳐요. 탈진한 줄 알았어 우리는. 그죠? 다윗이 탈진했구나. 아니었어요. 그에게 에너지가 있었다고요. 근데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진 거죠. 열정이 잘못된 것으로 쓰여. 그러니까 선한 열정이 식은 거였지 악을 향한 열정은 불타고 있었어요. 평생 우리가 이걸 단속해야 돼요. 이제 지쳤다 그러지만 그것은 바르게 사는 일에 지쳤다는 얘기지 쾌락을 향한 지침은 없다고. 늘 끊임없이 쾌락의 욕망은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바세바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2절이 중요한 거예요. 2절. 옥상 산책 금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골적인 자리에서 이건 잘못. 노골적으로 소극적인 자리. 그리고 적극적인 자리로 노골적인데 소극적 1번 노골적으로 소극적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까지 동참하는 자리로 나가. 소극적인 행보로 시작해서 소극적인 모습이 노골화된 모습 그리고 매우 적극적인 범죄의 자리로 나간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가장 치욕스러운 죄가 저질러진 배경에는 무엇이 있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이 단초가 된 거예요. 이거를 잘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 취한 것만을 보지 말고요. 그 중요한 배경을 배우셔야 해요. 소극성이에요. 소극성. 노골적 소극성. 예루살렘의 왕궁에 머밀고 그러다 권태에 빠져 끝내 적극적으로 죄로 불타오르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후궁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밧세바 같은 여인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힘 있는 존재.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소극성이 나온 비극이에요. 소극적인 자리에서 적극적인 죄가 잉태되는 거죠. 소극적이 되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을 향하여 불꽃처럼 타오르는 자리로 가게 됩니다. 다윗의 범죄는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과 욕망 때문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금지된 욕망은 왜 이렇게 먹고 싶어요? 왜 이렇게 따서 백버스를 만들고 싶은지 몰라요. 금지된 욕망으로의 탐닉으로 나아간 거죠. 소극적이고 노골적으로 소극적이던 사람이 이제는 금지된 것에 대한 동경과 욕망에서 에너지가 충만해. 금지된 욕망이라는 로켓을 타고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옥상 산책이 아니라 전쟁터에 있어야 함에 대한 이제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겠어요. 전쟁터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영적 전쟁. 느슨하게가 아니라 중요한 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옥상 산책은 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쟁터에서의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을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치열해야 돼요. 그러나 느긋해야 돼요. 치열한 느긋. 치열한데 어떻게 느긋해요? 예. 그러니까요. 휴식은 느긋함이에요. 그러나 이탈과 일탈은 느슨함. 전쟁터는요, 치열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느긋함을 경험해요. 치열하지만 느긋해요. 느긋하지만 치열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그러나 일선에서 물러난 왕궁을 거니는 삶은 느긋함이 아니라 느슨함. 느슨하게 고리가 빠지는 삶.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거예요. 치열하지만 느긋할 수 있는 것이 프로야구 선수들이 경기를 즐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경기가 전쟁인데 어떻게 즐겨요? 근데 즐길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순되는 표현들이 함께 들어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전쟁터를 떠나지 않는 가운데 느슨함이 아닌 느긋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 생애 동안 연약의 이유들을 대면서 이리저리 땡벌이라는 노래 같은 거,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런 거나 부르면서 걸어갈 것이 아니고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치열하게 살아야죠.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치열한 삶. 그러나 느긋해. 치열하니까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느긋하되 느슨하지 않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마지막까지 환경 탓하지 말고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인생을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다 읽어보세요. 주옥 같아요. 소극적이 아닌 늘 적극적인 부르심에 잘 일어서야 돼요. 부르심의 자리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죄 자체가 아니지만 죄를 향한 현관문이 될 수 있어요. 한 발을 빼게 되죠. 한 발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서 있지 않는다니까요. 적극적으로 발을 더 빼는 자리로, 회역함의 적극적인 자리로 가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두 왕은 모두 소극성으로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사람과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자리는 부르심에 대한 소극성, 되돌아봐야 될 것은 부르심에 대한 소극성이 없었나.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여호와께서 많은 우리에게 다윗과 사울이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다른 은총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살지 못했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다윗왕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임에도 남다른 축복에도 남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에 소극적인 삶을 살았고 늘 왕국 옥상 산책을 하며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꿈이에요. 돈이나 많이 벌어서 별장이나 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다윗의 패망의 길로 걷는 걸음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부르심은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킹덤 피플이 되는 부르심으로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기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고마워하는 인생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마워하는 인생. 어떤 인생이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코로나19로 여러분 우리가 느슨해지면 안 되겠습니다. 느긋한 치열함으로 하나님 붙잡고 우리의 부르심 앞에 서시고 소극적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없지만요. 토의 문제 하나를 제가 좀 드릴게요. 토의 문제를 좀 드려볼게요. 소극성의 시각으로 여러분 그 토론방에 질의응답방에다 좀 넣어주십시오. 토의 문제죠. 토의 문제. 소극성이라는 시각으로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비교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극성이라는 시각으로 사울과 다윗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 어딘지를 말해봐 주시고 좀 적어 주시면 이런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